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 왜 중요한지는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름이다. 그냥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다.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이 여호와의 이름은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마치 문제의 답을 외우듯이 외우고 답을 써내려간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두 가지 이름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의 그 어려움을 돌보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당연히 아멘이셔야죠. 하나님은 바로 나의 그 모든 것을 돌보시고 아시고 채우신다. 또 하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나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그거 전쟁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가셔서 우리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나는 피투성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흠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액션 영화 보면 주인공이 막 터지고 막 깨지고 부서지고 막 나중에 영화 맨 마지막에 될 때 어떻게 되죠? 나쁜 놈들은 다 죽거나 뭐 완전히 감옥에 갇히거나 이러는데 주인공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러면서도 여전히 살아있죠. 그러면서 싹 웃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멋진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두 가지 이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갈구하는 모든 필요 가운데 이 평화에 대한 필요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을 거예요. 돈이 많아도 마음의 평강을 잃으면 내가 원하는 삶이 내 앞에 펼쳐져도 내 안에 평화를 잃으면 다 잃은 거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억만금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불안해하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지 않아서 밤잠을 못 자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자고 싶어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라면 돈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들 뭘 하겠어요. 그죠? 그러기에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강에 대한 이야기예요. 평강. 여호와 샬롬, 주는 우리의 평강이시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소명이 너무 큰 거예요. 나는 그만한 인물이 못 되고 나는 그만한 준비가 되지 못했고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민족을 구원할 만한 그런 제목이 못 됩니다. 우리 집안으로 보나 나의 위치로 보나 모든 면에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기드온과 같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지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할렐에서 찬양했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런 인생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죠. 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기도원과 같이 새로운 소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 그때도 우리의 삶은 막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의외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나? 바로 여호와의 평강이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진정한 평화, 평강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내가 나를 의지하는 삶에는 참된 이 평강이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영적인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평강을 뒤흔들고 우리의 안정함을 흔드는 수많은 영적 공격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치 아기 머리맡에 두어 있는 그 모빌과 같이 작은 바람에도 막 모빌은 흔들리잖아요. 그죠? 공기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흔들리는 것처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때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싸우는 순간,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처음에는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가도 이게 뭔가 잘 안 돼. 그리고 시간이 길어져. 그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포기하는 마음과 하나는 반항심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반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때까지 여호와의 평강을 구하면서 그렇게 내가 노력하고 싸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영적 싸움을 제대로 못 싸우면 영적 반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의 시작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헛되이 애쓰지 말고 너는 내게 맡겨라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면 압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길을 떠났습니까? 모르고 떠났습니까? 모르고 떠났죠. 그러면 그렇게 모르고 떠났던 그 모든 하루의 시작도 그의 인생의 그 마지막 결과도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그 여정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기근이 들었어요.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 믿고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에서 좋은 일이 있더라, 멋진 일이 있더라, 잘 되는 일이 있더라, 이게 아니라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기근의 땅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누구 신호를? 하나님의 신호를.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이 문제도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 문제 내가 빨리 해결하고 이 다음의 일을 치러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발동되어지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늘을 나는 능력이 필요한데 땅을 기어다니는 능력은 필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 평강의 하나님이 내 삶에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내 의지대로 싸우려고 하고 내 의지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영적 깊은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심지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내가 적어도 이렇게 전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야, 그건 네가 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나한테 덤비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일하려고 하는데 네가
고집을 부리고 네가 생각이 많아서 네가 열심히 많아서 네가 아직도 할 만해서 내가 해결하겠다고 덤벼들면 그건 네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나한테 덤비는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영은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매번 케어패를 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물어 보실 분이 계실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은 싸웠잖아요. 열심히 싸웠잖아요. 예, 맞아요. 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쟁취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천사와 야곱이 씨름하던 중에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자, 야곱과 천사가 싸우는데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예? 아니요. 잘 보세요. 야곱이 이기고 있는 중이에요. 야곱과 천사가 싸우는데 지금 야곱이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정, 자기의 그런 능력 그거 가지고 천사를 이겨먹겠다고 하는 순간 천사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환도뼈를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을 만들어서 이기게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잃었을 때 얻었어요. 내가 다 잃었을 때 완전히 박살났을 때 진정한 승리가 왔다 이 말입니다. 싸울 힘이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싸울 힘이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승리가 주어졌던 거예요. 왜요? 딱 이유는 한 가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뢰하고 의지하는 바로 그 삶.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고, 내가 열심히,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죄송하지만 이길 확률은 제로예요.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우리의 원수는 언제든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을 가진 난들 콧방귀 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 싸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그때는 사단이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이 남아있는 한, 저항하는 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배워보셨습니까? 예.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 힘 주라 합니까? 힘 빼라 합니까? 힘 빼라고 하죠. 힘 빼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바늘 보면 무서워서 저절로 힘이 가잖아요. 힘 빼라고. 예.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실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무력한 상태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진정한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을 꿇고 피곤한 손을 들고 주님이 이제 항복합니다. 내 인생이 내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를 신뢰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신뢰했습니다. 상황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되어져 갈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약한 것을 뭐한다? 약한 것을 뭐한다? 자랑한다. 왜? 내 약한 데서 누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십니다. 하나님 나 물질이 부족해요. 하나님 나 건강이 부족해요. 나 이게 없어요. 나 저거 없어요. 여러분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이 역사할 여지가 크다 적다? 큰 거죠. 그러니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의 자랑이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없으면 자랑할 게 없죠.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내가 부족한 게 무슨 자랑이에요? 내 연약한 것이 무슨 자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에,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에, 나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도와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약함은 자랑인 거예요. 나의 부족은 자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아픔을 겪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죽지 않을 거야. 그건 그의 삶이 총체적으로 지금 난국에 빠져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만 나는 내 죽는 것도 걱정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도 생각되고 모든 것이 오직 한 가지 할 수 없다는 말로 다 설명되는데, 여러분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승리를 가져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도원은 전쟁을 치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승리도 얻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의 삶에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반응인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 삶이 흔들리는 자리에 있어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어요. 내가 당했던 이 일들이 너무 아프고 어려워요. 그러나 내게 평화를 약속하시는, 평강을 약속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돌보겠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내적인 평강을 누리려고 하면 외적으로 평화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드러난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원수들을, 나를 흔드는 그 원수들을 모두 내쫓은 후에야,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된 이후에야 평강이 찾아온다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혼란 중에도 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내적 평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혼란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인 거죠. 어떻게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평강을 주시는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평강은 누가 선언할 수 있습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가 평강을 선언할 수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평화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승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졌는데 무슨 평강이에요? 졌는데 무슨 평화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셨다? 평강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평강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도원처럼 그냥 받고 듣고 믿어버리면 그 안에 우리의 진정한 평강을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 내 안에 내적인 평강을 잃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를 우리는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외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내적인 평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어떤 이유에서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싸워내야 될 것이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다 이기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승리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근심거리가 왔거나 걱정거리가 왔거나 염려거리가 왔거나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평강의 이유가 되신다. 그러니 나는 이 평강인 흔들릴 수 없다고 선언한다. 그거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제 이 여호와 샬롬에 대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여호와 샬롬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염려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염려를 버리라. 분명히 여기서 두세 사람 이렇게 지금 속으로 목사님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예, 맞아요. 저도 그래요. 모든 염려를 버려라.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거 우리 적용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버리려고 하는데 버려지지가 잘 않아요. 그러면 주님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이 맡아주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토스합니다. 내가 맡은 사역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다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기도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서라면 서고 그 일대로 주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를 지키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니까 사단은 그 마음을 흔들거든요. 네가 주님께 맡겼다고? 네가 예수님께 맡겼다고? 야, 빨리 해. 네가 빨리 해야 돼. 네가 빨리 들어가서 그 문제 해결해야지. 너밖에는 없어 그 문제 해결할 사람. 그러니 네가 열심을 내야지.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왜? 맡겼다 해놓고 또 이제 내가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하면 주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다른 여지는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 샬롬 주의 평강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모든 염려를 버리는 것, 두 번째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맡기고 놓고 나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막 불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들리는 마음을 지켜가는 것, 이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져. 어려워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면서 끝까지 마음을 지키면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났는데 그러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래하고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다음에 다시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인생에 그 광야로 들어가는 시작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 인생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왜 내가 이런 질병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사건과 사고 가운데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 사건도 사고도 질병도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출애굽기 15장 24절이에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여? 원망하여. 아니, 방금 어디를 건너왔다고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다 죽어야 될 인생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노래하고 춤췄는데 3일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홍수가 나도 마실 물이 없으면 그 물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데 이 원망의 히브리어 원어적인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진 거예요. 며칠을 못 참아서? 3일을 못 참았어. 이게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이때 200만 명이 원망에 휩싸입니다. 하나 딱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원망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가리켜서 시험이라고 말씀하세요. 테스트인 거예요.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사단이 주는 거지만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뭐 하려고? 출애굽 15장을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백성이 나의 말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여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여 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풀 한 폭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걸어가는 데서 전적으로 그들의 모든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에 순종해야 살 수 있는 길이 광야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나의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여 보려고 그 일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백성이 원망할 때 오직 한 사람, 모세가 선택하는 삶이 있어요.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굽어진 우리 인생길을 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25절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었다. 여러분, 적어도 왜 부르짖었을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의 그 메마른 삶의 자리, 그 시험 당하는 그 자리, 마라의 쓴물, 괴로움, 그 자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통과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 적당한 기도로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마디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부르짖는 내 삶의 그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내 삶의 미래를 향해서 그 부르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난이 면제되는 삶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조차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된 바는 환난의 면제가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평강이요, 승리요, 치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처방은 뭐예요?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넣으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나뭇가지의 효력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사람들이 부르짖었을까요? 네버. 절대 부르짖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 나뭇가지 찾는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요만큼이라도 살 확률이 있다면, 요만큼이라도 해결될 확률이 있다면, 요만큼이라도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 바라보고 살지 하나님 바라보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터졌는데,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분의 가정이, 저 삶이 기도해야 될 자리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기도한다. 어디선가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그 치료의 하나님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적용한다면 내 안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산다는 거잖아요. 고상하게 여러분 침묵하며 기도할 수 있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삶의 문제가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내 앞에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게 아니잖아요. 꼭 팔이 부서지고 다리가 부서지고 삶이 온통 무너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 삶에 큰일이 닥쳤구나 그러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후속 조치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적어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부르짖는다 하는 이 말의 영어 단어는 cried out이에요. 내 속에 있는 걸 다 밖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토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의 인생에 공부할 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때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토해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 우리는 외적으로 다 아무 일이 없어야 평안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건 세상이 주는 거예요. 외적으로 다 평안하면 누구나 다 평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바다가 흉흉하고 파도가 거세게 몰아붙이고 오늘 죽을 것처럼 덤벼드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 안정감을 두고 참된 평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버리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 마음의 상태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그 평강으로 충만한 삶, 더 나아가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